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도를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전하겠습니다. 양력으로 11월 26일 일요일 날 운맞이 성지순례에 전국의 명산대찰에 가서 건강운이 좋아지고 아들, 딸의 결혼운이 좋아지고 재물운, 금전운이 좋아지고 사업운, 장사운이 좋아지고 아들, 딸의 시험운이 좋아지는 운맞이 성지순례에 전국 부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기도를 잘하는 방법.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능률적으로 잘해서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가오지묘력을 받을 수가 있을지 거기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방법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를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사나?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내가 이 짓을 꼭 해야 되나? 이러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아들, 딸이 잘 되고 왜? 술술 풀리니까. 그래서 기도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즐겨라. 그래서 기도를 학생들 밀린 숙제 밀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밀린 숙제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할 기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기도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해도 즐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불자님은 스님한테 금강경, 천수경, 사경 숙제 받았는데 사경을 한 바닥 할 때마다 1년 번호를 적어요. 1년 번호를. 그래서 101번, 102번, 103번 하는데 나중에는 3001번, 3002번, 3003번 해가지고 번호가 3000번 이렇게 넘게 이제 한 바닥 하면 번호가 1번 추가되니까 그렇게 즐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사경을 하고 연부를 하고 본문 듣는 자체를 낙으로 삼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때로는 왜 지겨울 때가 없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매일 하는 밥, 또 매일 하는 설거지, 또 매일 하는 빨래, 어떤 때는 정말 징글징글하고 친절머리가 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 못 사나? 그렇지만 이왕 할 거 즐겁게 하다 보면 능률이 오르고 즐겁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그러다 보면 불보살의 가피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고 또 기도할 때 그래 기도는 즐거워 하면서 강력한 자기 암시를 하다 보면 정말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쳐야지 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보다 정말 피아노 치는 게 즐거워가지고 즐겁게 피아노 치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듯이 법담 스님도 이 법문하는 자체, 기도하는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술술 풀리는 바로 거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야.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즐기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경 한바탕 하는 것도 즐겁게 생각하고, 본문 듣는 것도 즐겁게 생각하고. 자, 또 본문도 즐겁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즐겁게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싫어 하는 것보다 좋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다. 좋아? 아주 좋아? 진짜 좋아? 그냥 좋아? 정말 좋아? 완전 좋아? 그래서 이왕이면 즐기는 마음으로 좋아를 외치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처님께 맡기는 수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 제가 선장입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맡기는 수행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부처님께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 달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말입니다. 부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법당에 1,000원짜리 하나 놓으면서 부처님 우리 아들 이거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거 되게 해주세요. 손주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 요구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불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래서는 안 되고 또 부처님께 요구해서도 안 될 일이고, 부처님께 요구하거나 바라는 기도를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구나, 내 업장의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십중팔구 부처님을 원망한다든가 부처님과 멀어지고 또 때로는 종교를 바꿔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기도는 요구하는 것보다 또 바라는 것보다 진인사 대불력이라 최선을 다한 후에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요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 영험 없다. 불교하고 내하고 안 맞다 하면서 타종교로 바꾸는 것보다 그냥 부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부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통째로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만 했냐? 오로지 기도만 하는 게 제일 상책이고 제일 훌륭한 기도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 부처님께 맡기자. 제가 선장입니다. 부처님께 맡기자.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 부처님께 맡기는 수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습관화하자. 제가 선장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하자. 다시 말해서 기도를 잘 하려면 하루 24시간 스케줄 속에 그 기도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시간이 있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도 잠자는 시간이 있죠? 아무리 일이 많아도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죠? 그렇듯이 기도의 시간이 밥 먹는 시간처럼 화장실 가는 시간처럼 또 씻는 시간처럼 잠자는 시간처럼 기도의 시간이 24시간 스케줄 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 자꾸 후순위로 되어서는 밀려가지고 에이 내일 하지 뭐
또 못해. 또 내일 하지 뭐. 이러다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스케줄처럼 밥 먹듯이 잠자듯이 이렇게 기도도 그 스케줄 속에 녹아 있어가지고 기도를 습관화 해야 되고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야 기도를 잘해야지 해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새벽잠을 쪼개가지고 새벽에 3시나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3시간 매일 하면 되지만은 그렇게 기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된다. 유념해야 됩니다. 자, 넷째는 제가 선장님도 과정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죽는 순간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다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병이 걸려서 아이고 내가 병이 걸려 죽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죽어야 끝이 난 거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그냥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말고 기도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든 다 받아들이면서 무던하게 버텨야 한다 말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일 있으면 하고 좀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짜노 이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만 할 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믿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속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날씨도 햇빛 개일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또 추운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구름 낀 날도 있듯이 어떻게 매일 좋은 날만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도 아플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단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속에 희망을 놓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버립니다. 항상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딱 지니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하루하루 웃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면 못 먹고 사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마흔 이후로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잘생긴 남자분도 또 아무리 이쁜 여성분도 80 넘으면 그놈이 다 똑같아요. 다 맞아요. 80 넘으면 다 똑같아요. 50대까지 정말 잘생긴 남자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한 80대니까 내가 몰라봤어요. 야, 나이를 먹으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여유를 가지면서 웃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내가 괴롭다고 마음먹어도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즐겁다고 마음먹어도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괴롭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즐겁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대답은 잘한다. 이왕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즐겁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8살 배기 남자 아이랑 이제 8살 배기 손자랑 이제 경상도 할머니, 이제 친할머니인데 경상도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손자는 아빠가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서울말을 이제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친손자는 이제 표준말을 쓰고 서울말을 쓰고 할머니는 이제 경상도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손자가 심심하니까 할머니를 막 조르면서 할머니 끝말잇기 게임에 끝말잇기.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라디오 하면 끝에 가지고 오징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할머니 그렇게 하면 돼. 자, 대신에 석자로 시작하면 석자로 끝내야 돼. 이제 손주가 이렇게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경포대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자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자가 쿵쿵따리 쿵쿵따 경포대 하니까 할머니가 대갈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사투리는 안 돼, 사투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할머니는 경상도 분이잖아. 네가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 할머니가 재밌게 놀라면 그 할머니가 사투리 쓰는 거 경상도 분이니까 사투리 쓰는 거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하지 마. 하니까 엄마 알았어 하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다시 시작할게.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경북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궁댕이 이런. 할머니 사투리가 너무 심해. 다시 하자. 다시 이랬어요.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 쉬운 거 해드릴게 하면서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하니까 라디오 하니까 할머니가 오징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쿵쿵따 어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용소 하는 거예요. 손자가 소방대. 이러니까 할머니가 아까 뭐라 했어요? 대갈박이라 했죠. 그러니까 손자 할머니 아까 대갈박 하면 안 돼. 아까 대갈박 했잖아. 대갈박 쓰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대갈박 하면 안 돼. 알았어. 쿵쿵 따 대갈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통지서 하는 거예요. 통지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서방질 이런 거예요. 손자가 질그릇. 질그릇.
야, 손자가 내 할머니 이겼다, 할머니 이겼다. 늦자로 시작되는 거는 없잖아, 할머니. 질그릇. 그러니까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 잠시 생각하더만 할머니 없어. 질그릇 뒤에 늦자로 시작돼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롯데껌 하는 거야. 롯데껌을 롯데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손자가 껌딱지 하니까 껌딱지 하니까 할머니가 지랄병 하는 거야. 손자가 병맥주 하니까 할머니가 주댕이. 손자가 이슬비 하니까 할머니가 비니루 하는. 손자가 루돌프 할머니 푸자로 시작하는 거 없어. 푸자로 시작하는 거 내가 이겼다니까 할머니가 프라자 하는. 손자가 자전거. 할머니가 야 내가 이겼다니까 할머니가 거시기 하는. 아무래도 할머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또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또 할머니를 재밌게 놀라면 할머니를 이기면 되잖아. 할머니 이기면 네가 확실하게 이기면 돼. 그러니까 손자가 깨를 내가지고 산기슭에 슥자로 시작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산기슭에 슥자. 또 자막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설악산에 설악산. 우리 산자 돌리고 나가자. 할머니 설악산에 이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설악산 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때를 기다리고 산기슭. 이야 내가 이겼다. 이제 할머니 내가 못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할머니가 썩을 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한결같습니다. 제가 선정합니다. 믿음이 한결같아라.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100이라면 불보살에 대한 믿음은 무한대랍니다. 무한대. 내가 지금 잘된 게 꼭 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된 게 꼭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전화위복이라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한테 오게 된 이유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꼭 잘못되는 게 아니다.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고 부처님께서는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는 말인데 내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받고 그리고 절실한 정법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갈 때 시내 주행을 하는데 여러분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직접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와 이거 많네요. 그래서 바로 앞에 직진 신호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또 운전을 잘하려면 바로 앞에 직진 신호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교차로 그리고 그 다음 교차로의 신호까지 멀리 보면서 가는 사람이 베테랑 운전자이고 운전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에 직진만 보지 말고 다음 것, 그 다음 것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결같아서
다시 말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절대 멈칫거리면 안 된다. 그냥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육바람이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혜 해서 정진바람일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만하면 되겠지 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안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정진, 끊임없는 노력.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우겠노? 그 생각보다는 끊임없이 즐겁게 웃으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진할 때 여러분들이 술술 풀릴 수가 있고 막혔던 운이 탁 트일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고 소원 성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다. 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선전입니다. 늘 감사하자. 늘 감사하자. 기도를 잘하는 불자는 조그만 성취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별 탈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몸이 아프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감사는 감사를 끌어당기고 불평은 불평을 끌어당기고 불만은 불만을 끌어당기고 환한 웃음은 여유와 미소를 끌어당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은 또 다른 감사함의 에너지를 끌고 와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작은 감사가 일주일, 한 달 모여서 더 큰 감사가 되고 한 달, 두 달, 6개월에 그 감사의 에너지가 모여서 1년, 2년 지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루에 작은 성공이 모여서 한 달, 두 달 되면 성공된 한 달, 성공된 두 달이 되고 이것이 1년, 2년 모이면 성공된 인생, 또 내가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감사와 작은 성공과 작은 행복에 진실한 마음으로 행복과 여유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 받기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고 부처님의 정법 기도를 만나서 이렇게 정법 법문을 듣고 가족들이 간해무탈 별탈 없음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6가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선장입니다. 기도를 즐기자. 두 번째, 부처님께 맡기자.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는 수행이라 생각하고 부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요구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통째로 부처님께 맡기고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여유한 마음으로 기도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 기도를 생활하자. 넷째, 과정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좀엔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어쩌노 하면서 절대 그것에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인생의 끝은 추구에 끝난다 했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도방정 떨면서 까불지 말고 또 거기에 자만하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다섯째, 믿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째, 늘 감사해야 한다. 아까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을 만든다 했지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6가지 기도를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서 무욕향심의 마음으로 욕심 없이 꾸준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시험치기 하루 전에 밤새도록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보다 평상시 때 꾸준하게 예습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다 1번, 공부를 못했다 2번, 몇 번? 1번. 공부를 못했습니다. 리가 대돌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내일 이제 뭐 학기말 시험 치는데 한 달 내내 놀다가 밤새도록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데 새벽 3시가 되니까 중학교 3학년 되면 16살, 17살 되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기대면 자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40대, 50대, 60대 갈수록 뭐 갱년기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오지. 기대면 자는 나이인데 새벽 3시 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그러니까 그때 한겨울철인데 물수건을 가져다 가지고 눈꺼풀을 닦고 눈꺼풀 닦으면 한 10분은 괜찮은 거예요. 10분 지나면 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밤을 새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날밤을 새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아침 한 9시 반쯤 돼서 시험 치기 딱 전에 딱 준비하는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시험지 때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콧구멍에 휴지 2개 맞고 그래가지고 시험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심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밥 먹듯이 또 잠자듯이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서울 강남보건사 기도하는 날 그리고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또 일요 특별법회 하는 날 또 매월 양력 첫째 주 일요일은 부산보건사 양력 좌루 일요일 법회하는 날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한 신심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한량없는 불보살의 가피를 받지. 여러분 말뚝 신심이지 말뚝. 말뚝 신심이 깊은 거예요? 신심이 얕은 거예요? 아닙니다. 말뚝 신심은 말뚝 빠지면 거기로 끝인 거예요. 무던하고 꾸준한 신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환희심이 나가지고 3000배 막 하는 것보다 비록 3배를 하지만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향상심을 향한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말뚝 진심은 말뚝 빠지면 그걸 끝이에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부처님께서 짤리가라는 곳에 이제 수행하시면서 머물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부처님을 모시던 시자가 있었어요. 시자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시봉하는 제자를 시자라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을 모시는 시자가 부처님과 같이 이제 탁발하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이 강변에 있는 망고 나무 숲을 지나가야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강변이 탁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전경이 있고, 그리고 맛있는 망고나무가 가득 있는 이 망고나무 숲에 부처님 제자가 마음이 확 끌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강변이 있는 망고나무 숲은 수행하고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구나.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니까 나도 이 아름다운 강변이 쫙 펼쳐지는 망고나무 숲에서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이 깨달아야지 해서 부처님에 가서, 부처님이시여, 오늘부터 부처님을 시봉하지 아니하고 저도 수행 정진해서 부처님처럼 깨닫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성취하신 분인데, 저도 저 아름다운 강변이 있는 망고나무 숲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리셨어요. 제자야, 다른 시자가 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시자가 하는 말이, 부처님, 저도 빨리 수행해서 빨리 공부해서 부처님처럼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 허락해 주십시오. 어허, 시자야, 다른 시자 올 때까지만 기다리래도 안 됩니다. 저도 빨리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처럼 빨리 성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려요, 못 말려요?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때를 서듯 부처님께 3번이나 간청을 올린 시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묵묵히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자가 강변이 아름다운 망고나무 숲에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그 망고나무 숲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숲소리 들어가니까 뱀도 나오고 거미도 나오고, 아, 기도가 안 돼서 수행이 안 된다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자를 정신이상자로, 또 나사 빠진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우리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모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순간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근데 한 달도 못 넘기고 또 일주일도 못 넘기고 나간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해요. 또 심지어는 한 20살짜리 이제 젊은 청년이 스님 제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와서 예불 배우고 스님한테 바라춤 나비춤 배우고 다 배우고 6개월도 안 돼서 하산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다시 속세로 돌아간 그런 젊은이도 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향기 나는 불자가 돼야 되지. 갑자기 그냥 신심이 잃었다고, 갑자기 말뚝 신심이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불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마부수 앉으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말뚝 신심, 말뚝은 빠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뚝 신심이란 것은 화선지에 불이 붙으면 확 타잖아요. 근데 불 꺼지면 그냥 사그라들잖아요. 죄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박아놓은 말뚝을 단번에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러한 신심이 말뚝 신심이에요. 근데 꾸준한 신심, 그리고 항구적인 신심. 제가 선자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자. 진득하게 기도하자. 꾸준하게 진득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성취를 보려면 멀리 보고 꾸준하게 길게 신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 말입니다. 스님 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하게 진득하게 매주 목요일날 법문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큰 성취를 볼수록 꾸준하게 진득하게 마음을 먹고 길게 신심을 끌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고 장기전이에요. 기도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5분 후에 금방 좋은 일이 아니랍니다. 맞아, 맞아요. 봄이 오기 전에 꽃샘추위도 있고 추운 겨울에 엄동소란도 있고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마장도 생길 수가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좀엔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오두방정 떨지 말고 꾸준하게 진득하게 한결같은 신심을 유지를 하면서 끌고 나가야 돼요.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다 좋아질 것 같으면 다 대통령 되고 다 재벌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한결같은 신심을 가지고 그 꾸준한 기도의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선지식의 자극이 필요하고 선지식의 법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정법 기도고 정법 불교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법문을 또 불교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또 실제로 현장에서 꾸준히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성취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꾸준히 오래 연속적으로 같이 하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큰 성취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게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게 인생에 있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연예인이 20대 초반에 그 드라마가 초대박이라는 거예요. 초대박이.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잘 되면 자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만성령이라. 법단 스님처럼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고 이렇게 와야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어떠한 역경과 비바람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고 유효한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길게 끌고 가면서 한량없는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재벌이 되려면 재벌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되고, 즐거우려면 막 웃기는 친구와 같이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 술술 풀리고 자손되도록 잘 되려면 술술 풀리는 스님하고 잘 되는 스님과 같이 기도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재벌되고 부자되고 싶죠? 그 비결을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나 친척 중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놀러가, 음료수 맛있는 거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그분이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 화분 다 있잖아요. 있죠? 살짝 화분에 흙을, 비닐 챙겨가지고 흙을 보면 도둑질한다 잡히고, 예, 살짝 챙겨가지고 비닐 넣어가지고 호주머니 넣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에 뿌려요. 그러면 그 기운으로 좋은 운, 또 재물운이 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집이 정원 있는 주택이라면 마당에 흙을 한 움큼 퍼가지고 자기 집 마당이나 자기 집 베란다 화분에 뿌려놓으면 그 기운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재물이 들어오고 재수 있는 일이 생기고 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중고 의자 또는 중고 소파 뭐 이런 거 막 쓰던 거 아파트 재활용품 그 앞에 버려놓고 한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멀쩡하네. 멀쩡한 걸 요새 버리네. 그런 거 많잖아요. 다 떨어지고 해서 버리는 거 없습니다. 멀쩡하네 해서 그 의자나 소파나 책상을 자기 집에 들고 들어오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절대로 여러분들 남이 쓰다가 버린 물건 깨끗하고 좋다 해서 집에 돌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멀쩡한 걸 버릴 때 뭔가 이유가 있어 버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괴롭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같이 진득하게 꾸준하게 기도하면 큰 성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될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불자, 보부가 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스님의 기도 잘하는 방법, 법문을 잘 보시고 들으셔서 여러분 아들, 딸들도 술술 풀리시고 여러분들 재벌 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건강이 좋아지시고 자손되도록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